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징계, 규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또 진실한 사람들이 일찍 데려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세상이 악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인들을 일찍 불러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데려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악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오래 사는데 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고 그러면 누가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아도 내가 더 오래 사고 내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런 사람들 경건한 채 하는데 선지자인 채 하는데 일찍 죽은 거 보니까 참 잘못 살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경건한 사람들, 의인들을 데려가서 그 재앙에 앞서 미리 데려가 버려가지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미리 데려갈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만 가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가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그 의인들은, 일찍 죽은 그 진실한 사람들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평안,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봐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의인이더니 진실한 사람인 채 하더니 일찍 죽네,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3절부터 보면은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악하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다. 3절에서 10절까지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이 무당의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우상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희롱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혀를 내밀고 혀를 쭉 내밀면서 막 그렇게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런 우상의 후손이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그 고목나무들에게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골짜기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자녀를 도살했다. 자기 자식을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또 6절에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골짜기 가서 아주 이쁘게 생긴 매끄러운 돌들을 주워다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빌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막 그냥 그 우상 앞에 가서 빌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습니까?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우상 숭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우상에게 가서도 어떤 사람에게 가서도 빌고 또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을 거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잠자면서 우상 앞에 빌고 절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그 우상 새겨진 기념상들을 자기 집 문설주 뒤에 두었다. 집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우상들과 언약에서 영적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서느냐? 내가 올라섭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고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이 바로 우상의 길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세상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의 길,
우상의 길로 갈 거냐?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이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갈 거냐? 요나로 예를 들면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길을 갈 거냐?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몰렉 우상에게 가고 수오레 음부에까지 내려간다. 결국 죽음에까지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그 헛된 길로 가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니까, 잠잠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 우상 숭배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빌어봐라.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상은 바람에 다 날려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약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4절에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된 신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그 제약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 하나님이 지으신 혼, 영과 혼, 영혼을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과 혼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과 혼이 마귀의 포로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제약이 뭐냐? 탐심이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있다. 인간의 길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 탐심의 길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에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이요 성실한 삶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로 우상의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정말 이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에서 기업을 얻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